나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고 올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 은혜에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긴비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되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너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냄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성인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죽어도 내게 의지할 것은 새와 흙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근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영정 감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칭찬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세상의 것을 의심내고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높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다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신호를 기다려야 하고 은행 가서도 기다려야 하고 무슨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심지어 급하게 간 병원 응급실에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택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기다리는 문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받기를 기다릴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릴 것이고 또 재정적인 압박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는 빨리 상황이 끝나기를 다 같이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빨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 날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속히 코로나가 끝이 나고 함께 완전히 대민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여행 상품을 보니까 백신 맞고 이번 가을에는 유럽 가자 이런 상품도 보았습니다. 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기다려야 하지만 그 기다림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저는 지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제게 인내를 주십시오. 속히 인내를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다림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짧은 본문 가운데서도 길이 참으라, 인내 이런 표현들이 6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길이 참는다는 것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들을 억누르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압력을 받으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시작하면서 1장 2절부터 또 1장 후반부의 12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이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초대교회 현실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해야 될 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 왜 참아야 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5장 시작하면서 야고보는 부의 타락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를 참고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불의를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핍박을 당하고 불의를 당한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에 닥칠 때 무조건 참는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우리를 억누를 때 포기하고 달아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 인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기다림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율법 아래 살다가 은혜 아래로 들어온 우리의 삶은 혁명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건은 너무나 찬란하고 엄청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드라마틱한 이런 순간이 이 사건 이후에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은 일상으로 계속되어집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처음 상태가 우리가 일평생 계속해서 그런 은혜로운 삶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때로는 공로로 끝이 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은혜로 얻은 이 복 가운데서 도리어 타락하고 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 아래로 돌아가려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실에 있어서는 나중이 처음과 같은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기다림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하늘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건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헛된 영광을 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증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쫓았던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높임받고 내 이름이 자랑되어지는 이것을 영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패한 심성으로서는 우리 결코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헛된 영광을 일평생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써 과연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는 세상이 외면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끝까지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길이 참으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헛된 영광을 추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결코 부름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환영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거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서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할 때 이런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 이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강림하셔서 그동안 세상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이 낮아진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소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데려가심으로써 무엇이 참된 영광이고 무엇이 참되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그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참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고 소망하고 주의 강림을 길이 참고 있지만 이것이 세상에 별로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는 어떤 복인지 무엇이 참된 복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인내하는 자에게 내리는 그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향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삶의 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의 높은 자 되기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갔던 사도들을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 제자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고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적당한 비가 내려야 그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얼마든지 우리는 길이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농부의 마음으로 참는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각오와 다짐은 수시로 또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약속을 받으면서 설마 주의 약속이 그토록 길게 드디고 올 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이하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날이 그러나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참고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길이 지금 참고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의 시간들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전혀 느끼지 못할 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처음 창조되었던 하늘과 땅이 근본부터 크게 흔들릴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뜨거운 불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땅에서 일어난 모든 악한 일들은 만천하에 그대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를 고난에서 건져줄 마음도 전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주님의 강림하심이 들이온다는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욥을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 생각에 전혀 이유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죄의 결과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에게 대해서 자신에게는 전혀 고난받을 그런 죄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을 하시면서 욥이 전혀 알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이고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바로 욥의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의 삶이 끊임없이 부러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면 이미 마음을 굳게 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내게는 없다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곤란합니다. 어차피 세상의 영광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영광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주의 강림하심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엄청난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인내 없이는 우리에게 평안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참고 기다릴 때 그때는 더 이상 눈물과 슬픔이 없고 복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세계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건네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잠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는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길이 참고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참고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길이 참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강림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아뢰한 미소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과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양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정말 귀한 것이지만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함께 드려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수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일 우리 교회는 매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난예배 마치고 나면 대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동집란을 보시면 입원 중인 집사님과 또 공동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314장 1절 필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는 보루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율법을 다 이루사 저희들이 참된 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도로서의 삶을 사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내하며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